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오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그 이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적, 우리가 읽은 이 기적의 말씀을 다루기 전에 그 직전에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 예수님께서 장정만 5,000명, 부녀자까지 합하면 거의 1만 명 이상, 학자들은 거의 2만 명 가까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신 후에 12바구니를 가득 채울 정도로 남겼던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이력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스타가, 인기 스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네,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와서 저 악한 로마를, 저 악을 물리치기를 원하고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대의 유대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메시아가 있었어요. 그 메시아는 바로 다윗과 같은 메시아였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즉위한 후에 그는 많은 업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다윗 왕은 그 존재감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저 로마와 같은 악을 물리치고 우리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 내는 것,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찰나에 예수님께서 빈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저 많은 인파의 사람들을 먹이셨다라는 것,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저마다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자 예수님은 그 상황을 피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본인은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배를 타고 가려고 할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미 저물어서 상당히 어두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풍랑이 일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갔다고 합니다. 자, 깜깜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망망대해 작은 배를 타고 제자들이 노를 저어가고 있어요. 근데 큰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면,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라면 어떠했겠습니까?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온갖 두려움이, 온갖 걱정이 찾아오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를 져서 갔지만 지금 10여리 정도밖에 못 왔어요. 근데 다시 돌아가려고 했더니 그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또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니까 풍랑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 제가 한번 상상해 보니까 그 배 안에서는 수많은 원망과 비난이 오고 갔을 것 같아요. 이런 위기를 맞으니까, 또 죽을 수도 있는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빨리 노를 쳤자. 거기 왜 이렇게 못 쳐? 다른 사람 바꿔. 그러게 좀 일찍 올 걸. 너 아무개 때문에 늦었잖아.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이 가라고 했지만 순종하지 말고 예수님이랑 같이 올 걸.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서로 간에 그런 원망과 비난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작은 배, 그 안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더라. 여기서 고난이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로 바사니조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해산의 고통, 임신한 여성의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지금 풍랑을 만난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이 만난 이 어려움은요, 이 고난은 마치 잉태한 여성이 행산하는 그것에 견줄 만한 그런 엄청난 고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통, 또 정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가고 있지만 점점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당시 제자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조금 전에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도 곁에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더욱더 두렵게 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저 멀리서 사람이 오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아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몰라요. 불빛 하나도 없고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위에 저 멀리서 사람의 형체를 가진 존재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바다 위를, 무리를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더욱더 두려워하여서 소리를 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자성어 중에 혼비백산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정말 이 단어가 어울릴 만한 그런 상황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었더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저도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온갖 두려움, 걱정, 무서움, 원망과 그런 비난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정말 정신이 혼이 나갈 정도의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유령 같은 형체를 가진 존재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존재가 말을 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야 나. 내가 여기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거친 풍랑을 헤치며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이 음성에 온갖 두려움과 불안함과 걱정에 떨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안심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저 망망대해 너무나 힘든 해살의 고통에 견줄 만한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해 있어 많은 고난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임했던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이 음성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위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위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적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위로의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의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들었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주님이라면 주님처럼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면 나를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주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그는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간적으로 베드로를 잡아서 그를 데리고 배에 타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물 위를 걸으신 그 예수님을 향해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경배하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이 오늘 말씀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걷다가 빠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는 바람을 보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거친 바람과 같은 저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배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믿음이 작아지는데 믿음이 작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의 의심이 쌓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순회 목회를 하셨던 최필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총회 선교부에서 이제 헌금을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를 도와주는 역할을,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래서 많은 거리를 걸어서 다니셨죠. 그래서 하루는 또 어려운 교회를 이제 가고 있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요거는 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숙소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숙소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싼 돈을 내고도 어쩔 수 없이 낯선 사람과 함께 같이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을, 그 룸메이트의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기 그 일화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보면요. 그런데 가만 보니 상대의 얼굴을 가만 보니 꼭 소도둑놈처럼 우락부락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선교부 헌금을 갖고 있고 이 헌금을 잘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저런 또 험상궂은 외모를 하고 있는 분하고 같이 잠을 잘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잠이 오질 않았던 거죠. 저 사람이 기침을 하면 나도 기침을 하고, 저 사람이 뒤치다거리면 나도 잠을 뒤척거리며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잠을 자고 아침이 되었어요.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죠. 식사 기도를 하는데 저 반대편에 있던 분들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세요?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네, 저는 채필근 목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암흑의 교회 모암흑의 장로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이 목사님과 장로님이 서로 믿지 못해서, 서로 의심해서 한숨도 못 자고 불안에 떨며 밤을 치새었더라는 너무나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심이 문제죠. 의심.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 이 의심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요, 이 의심은 분명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채필근 목사님과 이 장로님의 일화에서도 보듯이 이 의심,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의심은 더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왜 의부증, 의처증이 생깁니까?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그런 경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꼭 의심과 연결시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거센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와 같아요. 우리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풍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땐 자녀가 풍랑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가 풍랑일 때도 있고요. 또 시댁이 풍랑일 때도 있고요. 또 처가가 풍랑일 때도 있고, 또 육신의 질병이, 또 돈이, 물질이, 또 타인과의 어려운 관계가 우리에게 풍랑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풍랑이 우리의 인생의 배를요 흔들어 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배가 어때요? 한순간에 지옥이 되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 음성에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두지 마시고 풍랑에 두지 마시고 주님으로 그 시선을 옮기기를 소망합니다. 거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의심을 안심으로 바꿔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믿음으로 의심 없이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절로 안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요. 지금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그 기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무엇이 있죠? 그 사이에 바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기도하시는 예수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가 있었습니다. 저마다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막 붙들었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맞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한순간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붙들어요. 이러면 우쭐대잖아요. 뭐 셀럽, 그리고 인싸, 또
뭐죠? 인플루언서 이런 단어들이 왜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면서 인기를 얻고 싶어하고 주목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린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조용히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제 마음속에 내가 그때의 예수님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환호하고 그럴 때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장신대, 신대원을 다니던 때 제가 그때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능력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다 반장을 맡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장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신대원 때는 사경회라는 것을 해요. 봄과 가을에 학기 시작할 때 사경회를 하는데 제가 그 사경회에 기도자로 세워진 거예요. 학생일 때. 그래서 제가 그 기도문을 찾아보니까 제 폴더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제가 일부러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말 풋풋했던 그 교육전도사 시절 사명감으로 가득 찼던 그 신학생의 기도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개강의 시작과 더불어 가을 신앙 사경회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이 바로 기쁨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며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자리에 감히 설 수 없는 우리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를 이 시대에 주님의 사역자,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주님, 이곳에 모인 주의 종들이 이 시대에 참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 친히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모습을 구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기쁨으로 따라가는 진정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 참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건대 주의 종이 되기보다는 주의 종님이 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남을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으려 하고 남을 섬기기보다는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종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심겨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기도문을 보면서요, 제 눈과 귀를 사로잡는 두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주의 종이고 하나는 주의 종님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문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찔림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혼구원의 열정과 패기로 신학교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시대에 참된 주의 종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신학생이었던 그 전도사였던 제가 벌써 목사 안수를 받고 벌써 1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오늘도 제가 그랬던 주의 종이 혹시나 주의 종님이 된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남을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으려 하고 섬기려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전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전 그런 것 같아요. 주의 종보단 주의 종님이 더 많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나에게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주의 종님이 그 중심에 제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조용히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그것을 뒤로하고 조용히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저에게도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또한 회복해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환호와 명예를 뒤로하고 조용히 기도의 자리에 서셨던 우리 예수님, 주의 종님이 아니라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셨던 예수님,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찾아오는 믿음의 의심 속에서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셨던 우리 예수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금방 세상에 사단의 괴계에 빠질 수밖에 없는, 놀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신 주님, 그 주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주님, 세상에서 주는, 사단이 주는 많은 두려움, 많은 의심, 염려, 근심,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거센 풍랑도 잠잠케 하시며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의심을 안심으로 바꿔주시는 주님, 그런 믿음의 주님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자리 지켜내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예배의 자리 지켜내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의 자리 지켜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가 아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자여라고 칭찬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 주의 종들로 여러분들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